저부터 시작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요시야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을 치리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여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히려 어렸을 때 곧 위에 있은 지 8년에 그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구하고 그 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케 하여 그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하여 버리매 무리가 왕의 앞에서 바알들의 단을 회파하였으며 왕이 또 그 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거기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케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단들을 회파하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요시아가 위에 있은 지 18년에 그 땅과 전을 정결케 하기를 마치고 그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여 하여 아살랴의 아들 사방과 부윤 마아세야와 서기관 요아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저희가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나아가 전에 하나님의 전에 연보한 돈을 저에게 붙이니 이 돈은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남아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온 유다와 베냐민과 예루살렘 거민들에게서 거둔 것이라. 그 돈을 여호와의 전 역사를 감독하는 자의 손에 붙이니 저희가 여호와의 전에 있는 공장에게 주어 그 전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하는 자에게 붙여 다듬은 돌과 연접하는 나무를 사며 유다 왕들이 헐어버린 전들을 위하여 들보를 만들게 하매 그 사람들이 진실이 그 일을 하니라. 그 감독은 레이 사람 곧 므라리 자손 중 야학과 오바다요 그 핫 자손 중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그 일을 주장하고 또 음악에 익숙한 레이 사람이 함께하였으며 저희가 또 담부하는 자를 관할하며 번백 공장을 동독하고 어떤 레위 사람은 서기와 관리와 문지기가 되었더라.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연보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에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서기관 사반에게 일러 가로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복명하여 가로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하신 것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또 여호와의 전에 있던 돈을 쏟아서 감독자와 공장의 손에 붙였나이다 하고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왕이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신 아사야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열조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치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이에 hil기야와 왕에 보낸 사람들이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저는 하스라의 손자 독학의 아들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하였더라. 저희가 그에게 이 뜻으로 고하매 훌다가 저희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으로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거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 손의 모든 소위로 나의 노를 격발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나의 노를 이곳에 쏟음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고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들은 말을 의논컨대 내가 이곳과 그 거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의 열조에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거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왕이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이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거민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물온 노소하고 다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로 다 이에 참가하게 하매 예루살렘 거민이 하나님 곧 그 열조의 하나님의 언약을 좇으니라. 이와 같이 요시야가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을 다 제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보고 싶었습니다. 미국에 기도해 주셔서 잘 다녀왔고요. 눈을 감고 우리 성도님들 생각해 보니 우리 성도님 같은 분이 또 계실까? 정말 빨리 돌아가고 싶다. 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얼굴을 뵈니까 너무 반갑고 너무 좋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만난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개혁의 출발 하나님을 찾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므낫세 아버지 므낫세가 55년간 통치하면서 나라의 종교, 나라의 신앙이 엉망이 되어버린 상태, 그 상태에서 8살 때에 왕이 되어서 그 나라를 이어받은 요시야가 어떻게 하나님을 찾았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 개혁을 이루었는가, 그 과정들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혁의 시작은 오늘 말씀해 보시면 요시야가 하나님을 찾는 것부터 시작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 보실까요? 3절 말씀 화면에 한번 다 함께 시작. 오히려 어렸을 때 곧 위에 있은 지 8년에 그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구하고 그 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케 하여 그 산당과 아세라 옥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하여 버리매. 아멘. 아멘. 여기 말씀해 보시면 위에 있은 지 8년에 8살 때 왕이 되었으니까 주기 후 8년이면 16세가 되었겠죠. 그 16세 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구하고 12년에 하나님을 구하기 4년 차에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의 우상들을 없애버리는 척결하고 정결케 하는 일을 시작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8살 때 왕이 되었으니 국정이 파괴되었겠습니까? 네, 그냥 주변에서 도와주는 대로 배우는 시절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16살이 되었을 때 비로소 다윗의 하나님을 구하기 시작했다. 하나님을 구했다는 것이 어떤 뜻이었을까요? 아마도 하나님을 구했다는 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나라로 다시 되돌려 놓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나라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킬 것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 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을 하고 싶다,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되어지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했다는 뜻일 것입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그로부터 4년 후에 요시야 12년에 비로소 우상들을 척결하는 일을 단행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내가 가정을 이어받았는데 또는 가업을 이어받았는데 사업을 이어받았는데 우리 부모대로부터 물려받은 우리 가족이 참 재정적인 어려움을 이어받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가문에는 이상하게 어떤 유전적인 어려움, 유전적으로 건강상의 당뇨, 고혈압 이런 것들은 유전적인 요인이 있다고 하죠. 나는 어쩌면 이렇게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이런 것일까? 또 어떤 우리 가족의 분위기, 친척들의 분위기는 왜 이럴까? 이어받은 그 상황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면 바로 요시야의 마음이 그랬을 것입니다. 아버지 부왕 므낫세는 자그마치 55년 동안을 통치를 했습니다. 유다 역사상 남북 왕조를 통틀어서 55년을 통치한 왕은 므낫세밖에 없습니다. 가장 오랜 기간을, 그것도 진짜 나라를 어지럽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엉망이 된 그러한 상황.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어리고 연약한데. 그랬는데 그때 하나님을 구했더니 하나님을 구하기 시작한 4년 후에 개혁을 단행할 수 있었다. 그 말 뜻은 하나님을 구하고 있을 동안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의 재정 상태, 이어받은 상황이 너무 좋지 않다. 어디서 어떻게 나는 손을 대야 됩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가 할 일은 요시야 왕처럼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구해 왔는지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만 전심으로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구하고 있을 때에 이제 요시야 왕 16년째 되던 때죠. 요시야 왕 18년, 요시야 왕 18년에 이제는 여호와의 성전을 정결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수리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요시야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사람을 보내죠. 그래서 성전 수리비를 비용을 전달해 줍니다. 그때 그 여호와의 성전에서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요시야 왕 8년 때 구하기 시작했고 요시야 왕 12년에 많은 우상들을 없앴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서 요시야 왕 18년, 그러니까 약 6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한 것 그 자체만으로는 여호와의 말씀에 따른 개혁하고 바로 직결되지는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책을 서기관 사반을 통해서 요시야가 손에 들게 되죠. 그리고 그 말씀을 읽게 하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요시야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개혁의 동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34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34장 19절 말씀 시작.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요시야 왕은 이 율법의 어떤 말씀을 들었을까요? 그리고 요시야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는 그 반응은 하나님 앞에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그것을
34장 27절 말씀이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자, 34장 27절 말씀에 무슨 말을 들었는지, 그 반응은 어떤 의미였는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곳과 그 거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그 여호와의 율법책을 읽어 주었는데 어떤 말씀을 읽었는가? 이곳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어떤 일을 행하리라. 그리고 이 땅 예루살렘과 유다 거민을 향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리라. 나를 버리고 이방 신을 섬긴 이 백성들, 내가 여호와의 전, 내 이름으로 일컫는데 전이라 할지라도 엎어버리리라, 버리리라. 그리고 이 땅 거민을 뽑아서 흩으리라. 이런 무시무시한 말씀들을 읽은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찢고 통회하고 통곡한 그 반응이 바로 옷을 찢었다, 이러한 표현으로 나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대한 나의 반응,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감동이 될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은 개혁으로 이어지고 치유로 이어지고 회복으로 이어지고 또 주님의 부흥으로 이어지는 줄 믿습니다. 학개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시죠. 너희가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여호와의 성전은 이대로 올려지지도 못하고 기초석만 놓은 상태로 놓아두면서 너희는 판벽한 저렇게 좋은 목재로 좋은 집에 사는 것이 마땅하냐? 이렇게 말씀을 던지죠.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이 되어서 마음이 움직이고 마음이 떨리고 하나님 앞에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가 나올 때, 그때 오늘 요시야 왕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개혁의 동력으로 개혁을 시작은 했지만 완벽하게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보내셔서 개혁의 동력을 부어주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사역에서도, 우리 비즈니스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 어떤 말씀을 내가 건강에 문제가 있었는데 치유의 말씀을 내가 깨닫기는 했는데, 말씀을 보기는 했는데 그 말씀이 언제 나에게 역사하기 시작하는가? 그 말씀에 내 마음이 감동이 될 때, 내 마음에 공명이 될 때, 그 말씀이 현실보다 더 현실로 다가올 때, 그때 치유의 역사가 시작되죠. 또 가정의 어려움, 어떤 어려움, 또 사업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 자체가 능력이 아니라 그 말씀에 내 심령이 감동이 될 때, 내 심령이 거기에 공명이 될 때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앞에서 요시야는 마음을 찢고 통회하죠. 그리고 그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라고 이제 선지자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분명히 깨닫게 되었을 때 이제 결단하고 적용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요시야가 이런 놀라운 개혁을 그렇게 오랫동안, 그렇게 광범위한 규모로 계속할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요시야의 마음속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에 반응이 나오고 말씀 앞에 결단하고 적용했기 때문에 시작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않죠. 이 개혁은 요시야 안에만, 심령 안에만, 요시야 한 사람에게만 개혁이, 여호와의 말씀을 통한 개혁이 머무르지 않고 요시야는 백성들을 부릅니다. 성전으로 불러들이죠. 제사장들, 레위인들, 그리고 예루살렘 거민들, 지도층을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말씀을
읽어줍니다. 자, 우리 3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30절 말씀 시작. 이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거민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물론 노소하고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아멘. 내 마음속에 이미 적용하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나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에 요시야 왕은 이 많은 무리들을 성전 안으로 불러서 그 말씀을 읽어서 그 무리의 귀에 들려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31절에 보시면 언약을 새롭게 합니다. 우리 31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31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아멘.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대로 하리라. 이러한 자기의 결단을 이야기해주고 그 백성들도 결단하게 해줍니다. 열왕기하에 이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자기도 결단할 뿐더러 백성들도 함께 그 언약을 쫓기로 결단을 시키죠. 그게 이제 32절 말씀 한번 보시면 시작.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로 다 이에 참가하게 하매 예루살렘 거민이 하나님 곧 그 열조의 하나님의 언약을 좇으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언약을 좇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열왕기서에 보시면 그 말씀을 쫓기로 결단했다 이런 뜻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과연 자기가 결단하고 적용했던 그것을 이제 백성들과 한 마음이 되어서 그 개혁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요시야 왕이 결단을 했는데 정말 그렇게 되었을까? 열왕기하 23장 24절 말씀에 보시면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박수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아멘. 눈에 보이는 각종 우상들, 발의 신당, 산당, 그 다음에 부어 만든 우상들, 아로 새긴 우상들을 멸하고 그뿐만이 아니라 신접한 자와 박수와 드라빔 우상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하였는데 그 동기, 그 목적이 무엇인가?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율법책, 그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 말씀이 동기가 되고 그 말씀이 목표가 되어서 개혁을 지속적으로 단행할 수 있었다. 이런 내용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은 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몰라서 개혁을 끝마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율법의 말씀을 이루고자 함이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개혁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함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 그 간절한 열망, 그 간절한 소원이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한 개혁이 마무리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세가 바로 주님을 찾는 자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 주님을 찾는 자세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개혁이면 개혁, 치유면 치유, 회복이면 회복, 부흥이면 부흥,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는 시작이 바로 주님을 찾는 이 마음인 줄 믿습니다. 또 그 개혁이
완성되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내가 이 말씀대로 되는 것을 내가 보리라, 끝까지 보리라 하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찾는 그 마음이 개혁을 이루고 치유와 회복을 이루고 또 주님의 부흥을 가져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을 구하고 주님과 그 어떤 것도 주님을 그 어떤 것에도 양보하지 않고 주님을 첫 자리에 모시고 끝까지 주님을 전심으로 좇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시야의 개혁은 하나님을 찾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 개혁의 방향을, 개혁의 완성되는 그 모습을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보았을지라도 그 말씀대로 개혁을 완수하는 것은 요시야의 마음 가운데 그 말씀대로 이루고자 하는 전심으로 주님을 구하는 그 마음이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예배자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을 찾되 새벽에 간절히 주님을 찾고 끝까지 온전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복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치유와 회복, 주님께서 주시는 개혁, 주님께서 주시는 부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